간구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고백하고 우리 왕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왜냐하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닿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나의 단식 소리로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펠리컨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너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전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훌히 여기나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수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단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내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축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한 성도가 심한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으면서 도움을 외치는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1절 2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하고 있는 자신들의 날들이 연기 중에 소멸되었으며 자신의 뼈들이 날로 바닥같이 타버렸다. 우리 밑에 냉과리같이 되었다고 3절에서 제일 뒤에 이르는데 날로 바닥같이 되었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그 어원을 볼 때에 연료같이 다 타버렸다. 내 날들이 연기같이 되었다. 내가 도대체 왜 산 건가? 이렇게 자기 생애가 아무 어떤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뭐 죽는 것도 문제겠지만 괴로움을 겪는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내가 그동안에 뭐 때문에 살아온 거야? 내 인생이 뭐야? 라고 이런 인식을 갖게 될 만큼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슴은 무엇과 같았다? 뜨거운 햇살에 맞아버리는 풀과 같이 되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근데 스미튼 됐다 그러는데 이게 때려가지고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국가 같은 게 있는데 뭘 이렇게 팍 치면 이게 다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애가. 그것이 4절 말씀에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다. 내가 너무 슬퍼서 음식 드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다. 너무 긴장되면, 너무 슬프면 뭐 음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음식을 먹기도 잊어버린 때가 되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피골이 상접했다. 그런 자신은 마치 무엇과 같았다? 광야의 펠리칸 같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펠리칸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펠리칸이 어디에 주로 있어야 되냐면 바다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바다에서 먹고 나서 내륙으로 날아간대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내륙에 있는 펠리칸이 다만 거무죽죽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게 피골이 상접한 그런 식의 펠리칸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광야의 펠리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싸우며, 지금 뭘 말하는 거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새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광야의 페레칸 같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도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8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며, 아유 웃기고 있네, 뭐 하나님이 이러니 뭐 저러니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를 모욕하며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명세하나이다 그러는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경우를, 나의 이름을 저주로 삼았다. 너 그러다가 누구처럼 된다? 이렇게. 아니, 예를 들면 다윗처럼, 너 그렇게 하다가 다윗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 개바하고 다 망했잖아,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죄는 슬픔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내가 무엇인가를 마실 때 눈물을 섞어 마셨다.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이제 곧 끝날 거라는 겁니다. 해가 이렇게 저녁에 뉘어 이렇게 지게 되면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정오 때는 그림자가 짧은데, 그러니까 내 인생이 거의 끝나는구나, 지금 어떤 죽음에 직면하는 것 같은, 내가 풀의 쇠자람 같으니이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10절에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거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모든 상황은 인생에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직면한 괴로움이, 그 어떤 괴로움이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한 겁니까? 12절 말씀에 그 여호와께 호소하는 겁니다. 왜? 지금 직면한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없잖아요. 지금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주의 분노와 주의 노를 인함이라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어떤 괴로움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나 노를 행하시지 않고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자가 누구시냐? 허락하시는 원인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주의 분노와 주의 노함으로 인한 것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한테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12절에 여호와여,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데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과 달리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기보다, 보통은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존하심에 기대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지금 기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주의 기념이 뭐냐면 주의 이름은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이것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입니다. 정한 기한이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 이때쯤이면 되면 이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갑자기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까지도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재난이 자기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평안한데 자기만 재난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 자체도 이 시온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고 좀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세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베푸실 은총 가운데 자기도 있는 거죠. 지금 마치 누구랑 비슷하냐면 느헤미야와 같이 비슷합니다. 울며 호소합니다. 울 때 저는 괜찮은데 예루살렘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일간 금식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했다. 얼굴에 수색이 가득할 정도로. 그래서 황제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슬픔이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뭔가 이게 확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2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20편 기자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이 시온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이 재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돌들은 예루살렘 성이지요. 예루살렘 성들을 즐거워하며 이미 다 무너졌지만 그 먼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던 하나니와 여러 형제들이 느헤미야에게 보고할 때 성은 다 불타고 성문도 다 불탔나이다, 돌은 다 넘어지고 이랬나이다. 그런 예루살렘 성인데도, 그런 시온 산인데도 느헤미야는 사모했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계속 호소했습니다. 1차 귀환이 이미 있었지만 그 나머지 한 70년 80년 뒤에도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먼저 1차적으로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에스라가 귀환했고,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뭐를? 15절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할 때,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때, 그때를 믿습니다. 그 회복을 믿습니다. 16절에 왜?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앞으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끌어다가 지금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이루어질 것은 과거 형태로, 완료 형태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열왕이 어떻게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왜냐하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확신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될 것이다. 장래에 누가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다음 백성들이 올 것인데, 그 창조될 백성들이 여호와를 그래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높은 성소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시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시려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재난 가운데서도 지금 자기의 재난이요, 자기 동료들의 재난, 오늘로 치면 교회죠. 교회가 직면한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보실 겁니다. 왜? 우리가 시온의 돌들을, 시온의 그 먼지들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날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가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옵나이다. 아유 제가 슬프기는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황제에게 나의 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회파되는데 제가 어찌 수색이 없겠습니까? 거의 반역에 해당되어지는 언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든 물자를 가지고 가서 회복시키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기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23절에 저가 내 힘을 인생에 중도에 그냥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쇠약해 하시며 내 날을 단축해 하셨도다. 지금 어떤 병이든지 뭐든지 거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옆에 호소했다. 24절에 나의 말이 직접 인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히 계시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시니이다. 지금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비 하나님이기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 무궁하신 하나님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지요. 어떤 존재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닌 능력이 무한하다는 의미지요. 우리가 천년된 나무 같은 거 보면 와 이러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떤 존재가 영원 무궁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무한한 거죠.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못해서 죽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영원히 사는 약을 불로초를 만들었다. 그러면 불로초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이 무한한 거지요. 지금 하나님의 영존하심을 계속해서 들어서 구하고 있는 이유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영존케 하는 스스로를 영존케 하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영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중도에 데려가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옆에 호소하니 28절에 주의 종들이 나의 자손들이 항상 있을 것이며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견고히 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하였도다. 회복과 자유는 그렇게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결정하고 우리가 행하고 결정하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회복을 이 시기에 교회 점점 약해진다 이렇게 하던 때에 보이는 전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온의 돌들을 사모하고 있느냐, 시온의 먼지까지도 사모하고 있느냐. 오늘로 치면 교회에 무슨 공간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교회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하느냐.
성도의 교통을 정말 그렇게 믿느냐? 거룩한 공예를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올 때 벌써 이 마음이 달라지죠. 자세도 달라지고, 교회에 속한 돌을 사랑했겠습니까? 그 성전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거기 함께 모이는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온의 돌들을 사랑하는 거지, 무슨 돌을 사랑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교통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시편이. 우리 그런 소망을 견고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느헤미야와 같이 참 돌아가게 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영적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능하심과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온의 돌들까지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그때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